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제 신보자 심판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오게 된 이 지구의 세계는 둥실둥실 떠서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라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세계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복음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여기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나팔을 불게 되므로 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부활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변화가 돼서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보자의 심판 때는 누가 지금 멸망을 받고 누가 또 구원을 받는가? 이게 이제 의문인데, 이제 첫째 부활 때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만 있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고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첫째 부활 때는 계시록의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제 왕들만이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환난을 통과했던 계시록 7장의 9절부터 나오게 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 들어 올려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지구를 7번째 대접을 땅에 쏟게 되므로 피조물들을 심판하게 되면서 천년세기가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면서 다시 무슨 내용을 심판하느냐? 신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 때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살다가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됩니다. 다 부활되는데 생명책에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사망책에 기록된 부활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 때는 왕들만 부활이 됐으니 셋째 하늘에 가 있었던 그 영들이라고 하는 영들이 구원받을 영들이 셋째 하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영들이 내려와서 둘째 부활 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누구든지 다 죽게 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사망이라고 하는 영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영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자는 자들이 다 부활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 때는 왕들만 부활됩니다. 그래 변화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각 나라와 족속에 의해 실손 신무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변화돼서 이제 천년세기에 들어가고, 천년세기에는 누가 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의 구원이 들어가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다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 11절에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의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흰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는 내용은 깨끗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무슨 옷을 입지요? 흰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보니까 자주빛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게 뭐 왕 노릇할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그렇게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불공정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세상의 재판은 불공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보좌 심판은 분명하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의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래요. 흰 보좌 심판을 끝이 나고 나면 이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재를 맺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이제 흰보좌 심판이 그 후는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흰보좌 심판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지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지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지게 된 내용의 뜻은 뭘까요? 6일이란 6,000년 동안 창조했던 이 지구가 순회가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흰보좌 심판하게 되는 이 지구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102편 26절에 보면은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리니 이구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흰보좌 심판할 때 없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는 곳에는 이제 우리가 다니는 길이 무엇으로 깔렸다고요? 황금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를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요?
신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로 가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심판하려면은 책을 펼쳐놓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한 행한 대로 모든 걸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1장에서 보면은 7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하나님의 7영으로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인과 악인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고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은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다 한다는 겁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어떤 기차역에 내렸을 때 광장에서 예수 믿는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거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들어봤잖아. 이렇게 이실 짓고 다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가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실 짓고 다 한대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인 어떤 병이 걸렸으면 세상의 문명이 발달된 내용에 MRI를 찍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전체를 갖다가 모든 병이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레이저 광선을 비칩니다. 빛의 영이라고 성령을 비칩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실 직구하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가 다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다 알게 돼요. 제가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얼마라고 말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렸을 때, 자랄 때 소꿉친구 같이 놀았던 그 내용 자체가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게 다 생각나고 떠오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깨달았어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가 다 되고 나니 지난 과거에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을 때 꼬맹이 5살 미만에 소꿉장난하고 놀았던 그 내용이 기억이 다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름까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결국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40일 금식기도 때 알게 된 내용이 어렸을 때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이 다 지워졌는데 그걸 다시 알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이실 짓고 다 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는 잘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다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의 엑스레이를 갖다 쫙 비치면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됐으면 없어진 거고요. 회개가 안 돼서 그게 다 기억나게 됩니다. 그걸 이실 짓고 다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오늘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각각 모든 내용이 이실 짓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난 과거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의 돈 떼어먹었네. 그것도 다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는 줬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요,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말의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 오늘 나 아무 집에 가면 안 돼. 이것도 물론 성령을 따라가는 거 맞는데 정확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게 되는 그 영 자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이 임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6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선을 해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선한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누가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선하시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죠?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그 영 자체가 누구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요.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그 영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만 받으면 그대로 그것만 행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선한 일을 갖다가 다른 말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빛의 열매는 선함과 선을 행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의 것을 갖다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내가 마음이 괴로운가요? 기쁜가요? 기쁘고 좋지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선한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행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던 모든 내용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의 그 결과대로 심판의 뜻을 따라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 안 줬잖아요. 그거 다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한테 줄 거 줘야 되잖아. 또 보태서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행한 모든 삶의 생활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사망책에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생명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사망책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흙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명수에 거론되시는 여호와를 버립니다. 흙에 기록되오리니 하니 흙에 기록되는 게 뭐예요? 사망책에 기록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늘 살아있다, 늘 사는 거예요. 날생, 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 흙에 기록되면 어디 가는 거죠? 사망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조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히 하셔가지고 성경을 하면 할수록 겁이 나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의 13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9편.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게요.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형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엑스레이 찍으면 다 보이듯이 똑같아요.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내가 육체가 조성되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하루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루는 몇 년이라는 거죠?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기간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잖아요. 오래 산 사람이래야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그런 책에 기록된 대로 그게 죄를 졌으면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 책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의 11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요. 언약궤를 보이는 게 뭐예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그 기록된 내용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어떻게 돼요? 법대로 해요, 안 해요? 법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힘보자를 베푸는 거. 빈틈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실직고 다 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그래요. 너 그런 일 안 돼요. 그럼 원인, 과정, 결과를 하나님 다 말하게 됩니다. 이래도 이렇게 했잖아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상의 재판들은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념책에도 기록되고요. 기념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그 내용의 이름이 너무 아주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의 성경을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나와서 그걸 쓸 때에 집회라는 사람들이 손이 벌벌 떨렸답니다.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뭐예요?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조금 알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늘 성경책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잖아요. 그걸 존중히 여기면서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돼요? 예배 드리러 가면 저 휙 던져놨다가 주일날이 되니까 내 성경 어디 있어? 내 성경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구석에 찾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는 성경은 항상 책상에 너의 건 늘 보고 그 내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성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밟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의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 집회를 갔는데 양반들이 목사님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 대접하다가 같이 쭈루루 따라가다 보니 내가 급하게 가다 보니 성경책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잘 보관해. 내가 항상 가서 내가 옆구리 끼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뭐래요? 성경책 제가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이래 놓고 난 후에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자기가 안 가지고 있어. 내 성경책 어디 있으니까 트렁크에 놨어요. 차세요. 트렁크에 무슨 트렁크요? 성경책이 집자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혼을 내고서는 성경책 빨리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기념책 기록되어 있을까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알아듣겠어요? 못 올 거 아니에요. 성경책 갖다 오늘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휙 집어 던지고 놨다가 주일날 되면 시간 다 되면 내 성경책 어디까지 이렇게 찾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하게 될 때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를 진짜 존경하는구나. 그 성경을 제대로 열어주실까 안 열어주실까요? 성경 열어주십니다. 아시겠죠? 성경책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정표잖아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이정표 보고 오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데 이정표가 뭐예요? 신구약의 70권의 말씀이 이정표잖아요. 그렇죠? 제가 70권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읽어보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달에 7바퀴 돌았던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모르는 거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았잖아. 6일 동안. 그래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 7바퀴. 그러니까 7바퀴 돌을 때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7은 완전한 숫자라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왜 지금 66권의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해? 시편에 보니까 제1편에 1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편을 갖다가 한 권으로 만들었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걸 나눠두도록 해놨잖아. 나눠놨잖아. 1편에서 몇 장까지 한 권, 몇 장에서 몇 편에서부터 몇 장까지 2편. 그래서 5권으로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성경 전체가 몇 권이요? 70권이잖아. 그 완벽한 성경을 구원받기 완벽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건물이 무너지려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예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랑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계시록 어떻게 풀어 그러면?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말해야 돼요. 유전적으로 잘못된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성경 유전적으로 잘못된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안 풀렸잖아요.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사단마귀가 돼가지고 지금 계시록이 어떻게 안 풀렸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모든 걸 창세기에서 3장 15절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연결돼서 내려왔잖아요. 가인서부터 어떻게 돼요? 가인의 계통은 어떻게 뱀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벨에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고 거기서부터 다쳤으니까요. 그게 계시록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용을 잡으니 옛뱀, 옛날에 들짐승 것도 옛뱀이라잖아요.
그게 마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쇠사슬을 가져와가지고 얘 뺨을 잡고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용을 잡고 최고 책임자, 사단 마귀 최고의 책임자 왕을 잡고 보니까 타락한 전사예요. 루시퍼, 루시엘 그게 나와야 되잖아. 그게 없잖아. 그 성경이 잘못 해석했잖아. 그건 유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 내가. 성경으로 잘못되고 얘기해 줘야지. 그게 고치면 보이잖아. 내가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신보자 심판하는데도 성경 잘못 전해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 안 하는 게 목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성경 잘못 전하고 회개하는 그게 제일 자존심 상하는 중에 하나예요. 속된 말로 하면 5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말이야. 회개가 안 돼가지고 결국 바등바등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대죠. 눈물 콧물 다 짜야 되는 그런 정도거든요. 나는 남다르게 그래도 성경을 잘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해.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죽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난 뜨거운 맛을 본 사람이요. 아시겠지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되는 거야. 왜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을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잖아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전부 지식의 열쇠의 뜻에 합당한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30년을 성경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그녀의 공식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계시록이 활짝 열리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교원 진리에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서도 이교원 진리에서 함께 동력한 사람들의 사도 바울에 함께 동력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로 외치고 증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환란 전에 들림받는 게 아니네. 환란 속에 들어가 구원받는 길을 알았어. 그 생명을 얻었어. 그럼 여러분들 함께 동력해서 그럼 여러분들 상급이 있어 없어? 상급이 있다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하는 거야? 참된 말 하는 거야. 참된 말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뭔가 선과하게 바르게 분별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세상의 지식의 열쇠는 충만한데 하나님께 하신 영의 열쇠는 없어. 공식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는.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20장 13절로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넓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바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5대 양 6대 주라고 하는 5대 양 바다에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하는 이 내용은 죽은 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뇌 속에 있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흙이에요. 그렇지요. 뇌 속에 들어있는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영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3분서를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2분서를 주장하는 사람과 계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도요.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난 많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잘 못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영, 그럼 영과 혼과 육이면 몸이면 3분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만 올라가고 혼은 못 가나요?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영하고 혼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 영과 혼이 하나로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놓고 보면은요, 이분설이라고 하는 내용도 잘못 틀렸다고 하는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 참 고려의 대상자가 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으면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그러면 영만 하늘에 가고 혼은 안 가나요? 영과 혼이 함께 붙어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내용을 갖다가 2분설은 틀렸다, 3분설은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지금 영과 혼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구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죽은 목숨을 말해요. 목숨, 육체, 몸이 흙덩거리 말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뭐라고 하냐면, 매장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의 말씀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때 율법의 기존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영혼만 못하다고 했고, 매장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면은, 우리가 시체가 사람이 육신이 죽었으면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들이 살은 다 뜯어먹었다 할지라도 뼈라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흙에 있다 할지라도, 흙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흙덩어리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영혼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활되게 만든다 소리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랬어요. 요거 이제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육체에서 죽은 걸 말합니다. 사망은 뭐라고 말하지요? 사망. 음부는 뭐고요?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죽인다 할지라도 육체의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돼요? 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가운데 음부라고 하는 내용은 뭐고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어요. 사망은 뭘 말하는 거죠? 육신이 죽은 것을 보고 사망.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영만 들어가는 곳이야. 음부라고 하는 곳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영계 음부에 가서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내어주는 것은 육체적인 그 내용의 죽은 사람에 대한 시신의 재료가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에 갇혀 있던 그 영을 끄집어내 가지고 수료관에 합해 가지고 부활을 시키는 거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망은 사람이 죽는 목숨을 말해요. 겉사람에 대한 몸을 죽는 걸 말해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사람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영은 어디 가요? 음부에 갑니다. 그래서 요령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바다는 진짜 바다에서 빠져 죽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같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나요? 부활체가 되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생명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 육신의 흙덩어리는 고기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어준 영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류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은 육신의 몸,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요? 흰보자 심판 때까지는요, 천년세기가 이루어질 동안에 천년세기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천년세기 있을 동안에는요, 전부 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음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돼요? 영혼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영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 셋째 하늘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심판할 때 그 영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육신은 어떻게, 사망이란 육신이 땅에서 죽었다면 땅에서 흙의 재료에서, 바다에서 받아서는 바다에서, 그 내용들이 합쳐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되든지 사망의 부활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부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셔요?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다시 질문하세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다시 보면 14절 봅니다.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갇혀있는 곳. 그럼 영을 끄집어내야 되고 육신의 죽은 재료가 흙으로 갔으면 흙에 대해서 거기서 재료가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영과 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부활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그 예수 믿고 이제 천국만 간다는 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잘해가지고 난 쉽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성경은 성경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1절에 3절까지 보시겠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둘째 부활 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다니엘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고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말한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부활과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활과 변화가 부활을 전체적인 부활을 말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부활이 있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받아서 수치를 당해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이 3절.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15절.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흰보자 심판하기 전에는요. 천년세기에 못 들어갔으니까. 셋째 하늘에 가 있었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영들이 내려와서 흰보자 심판 때 부활이 되면서 어디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화받은 사람들은 천년세계 살다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왕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부활된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면서 부활돼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받은 사람은 천년세계 때 들어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고, 그 왕노릇했던 사람들은 천년세계 거치면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왕노릇하지 못하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거쳐야 되죠? 영이 지금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가 있다 흰보자 심판할 때 그때 내려와가지고 네 육신이 땅에 묻혀있는 곳을 가서 재료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생명이 부활될 때는 나팔이 안 불습니다. 나팔은 안 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실 때 구름 속으로 그걸 올라갈 때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5장에 마지막 나팔을 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게 돼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흰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두어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이라고 하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악인은요 사망체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흰보자 심판 때. 그럼 첫째 부활 때는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째 부활 때는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활이 없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영들이 다 부활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내용이 기록되는 자세하게 다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똑같은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놓고 보셔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된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46절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보래. 그럼 이게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그 흰보자 심판 때에는 두 가지를 다 심판하잖아요. 지옥 갈 사람, 그 다음에 천국 영원한 세계 갈 사람 다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기록되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 속에는 영이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면서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누구의 음성으로 부활과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요. 아시겠죠? 우리 첫째 부활과 변화될 때는 뭐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 전부 다 구분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전체를 성경 뭉뚱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 뜻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게 진짜인 저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왕 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되는 사람은 왕들만요. 그 다음에 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의 자리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으리가 있다. 신보좌 심판 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세계 새로 사람을 지켜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신보좌 심판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뜻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 곳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다른 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을 분별을 다 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을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자면은 이 내용의 뜻을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깨달아야만이 바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M 물생교회 사이트에 계속 지금 숫자가 불어나고 있답니다. 계속 일주일 만에 들어온 숫자가 계속 불어난대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어도 이게 확 알려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진실하게 끝까지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신 참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 보고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오메가 계시록 선교센터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들을 한번 해보는 거야.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는데 100년 미만 동안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받으라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 사람은 믿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계통들은 안 믿었어. 하나님 아들들은 안 믿었어. 그 사람들이 전부 죽어가지고 옥에다 가둬놓았어요. 옥에다 가둬놓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시고 그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어디 갔어? 홍수 심판대 죽었던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러 가잖아. 하나님 사랑 맞아 안 맞아요? 사랑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시대 눈을 또 난 안 피려고 했는데 시대로는 또 펴야 되겠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시대로는 구분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고 난 후에 율법을 한 번 심판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기부터 있죠. 율법을 심판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오며가시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율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영계 세상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무슨 단계에 넘어가요? 영과 육에 대한 모든 영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모든 영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영계 세상. 그럼 이렇게 크게 구원도요. 하나님 영감을 딱 주신 그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노아 홍수 심판이 얼마 동안에 있었다가 심판이 이루어졌지요. 1656년에 홍수 심판이 벌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이건 BC도 아니고요. AD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서부터 순서적으로 그냥 1년, 2년 이렇게 그걸 갖다 계산해서 사람의 죽은 연도 날짜를 몇 살 살다 죽고 몇 살 살다 죽고 하는 그 내용을 계산을 다 하면 1656년이 나와요. 그 기간까지 한 대목에 결과적으로 홍수 심판이 한 대목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어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내서 율법을 주기 시작하는데 2023년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75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이끌어 인도하면서 광야에 와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금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영의 의미의 뜻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율법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613가지에 대한 그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 내용을 심판하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 내용 속에서 영의 세상에 대한 복음으로서 지구의 종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프로젝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영감이 이루어져야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의 뜻이 돼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레위기만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출애굽기만 연구하는 사람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다 틀리면 포질이 안 맞아. 성경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 통달되는 것처럼요. 예수님 한 사람이 성경을 신구약에 모든 게 통달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성경을 깨달기 쉽지가 않아. 내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참겠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통달될 수 있는 놀라신 메시지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믿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신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